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4시에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2월 달에 피택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택 장로님들 안수식과 권사님 임직식, 그리고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집사님들의 안수 집사 취임식,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신 우리 재영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임직식이 있거나 취임식이 있을 때마다 늘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은가, 하나님은 어떤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말씀도 그러한 의미로 임직식 즈음에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실 올해 특별히 따로 나눈 말씀이 아니고 옛날 유튜브를 보시면 그 즈음에 언제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조금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큰 본문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말씀,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실은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아직도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소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나눌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교회상, 제가 원하는 교회의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나눌 기회가 없고, 이렇게 임직식 즈음에 한 2주 정도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교회론을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옛말에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건강 잃으면 못 먹게 되죠. 요즘 제가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글을 보는데 점점 큰 글씨를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글이 안 보일 거란 생각을 하면.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이렇게 천식이 좀 있는데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기침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이거 큰일이다. 이거 호흡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건강 있을 때 지켜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도 있지만 교회의 건강. 제가 요즘에 목회적 화두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것이 제 목회적 화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더 라지스트 처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베스트 처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크고 거대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의 목회적 방향은 정말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장유중앙교회가 최고다.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교회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하는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임직식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은 한국 교회는 교회사 역사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들어서 가장 급격히 감퇴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교회라는 오명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약해졌고 건강한 교회라기보다 허약한 교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10만 명쯤 되는 대형 교회 한 2개 정도 더 생기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의 한국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많지만 여전히 그래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교회들이 각지에 그렇게 역사를 함께하면서 섬겨온 교회들이 건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그들의 향기를, 그들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작은 지역 하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작은 지역이 모여 이 땅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혐오시설로 보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증명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약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가 사회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인 거죠. 왜요? 교회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이 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생존에 급급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 그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수많은 한국 땅에 7만 개가 된다는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있는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두신 정말 이 땅의 살림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누군가에게는
더 베스트 처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건강은 뭐냐? 교회의 건강. 몸집이 큰 게 건강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 사업을 많이 하면 건강한 교회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허약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비추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고,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고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소명이 되고 사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신자를,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랬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똑같이 해서 그렇지, 여기는 온전하다는 말이 카타르티스모스, 카타르티조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카타르티시모스, 이건 뭐냐면 회복이란 뜻이에요. 크게는 뭔가를 준비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을 갖추는 게 카타르티시모스예요. 준비됐죠. 그런데 본래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 뭔가 모자라, 그 모자라는 걸 채우는 게 카타르티시모스, 온전이라고 써요. 못 쓰게 된 걸 수리하는 거를,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를 카타르티시모스, 여기 온전이라고 된 거예요. 혹은 병이 들어가지고 약해진 사람이 건강을 찾는 게 카타르티시모스예요. 근데 이게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죠. 이 말의 어원을 추적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안 재밌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외과 의사들이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 혹은 뼈가 어긋난 사람 있죠. 그거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이렇게 어깨가 빠지고 하면 옛날에는 어디 갔죠? 유도방이라고 해가지고 유도 사범님한테 가서 맞춰주세요 하죠. 그게 카타르티시모스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부가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럼 버립니까?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찢어진 그물코를 수리를 하고 꿰매죠. 그게 카타르티시모스예요. 때로는 우리 아들이 죄를 저질렀어, 범죄를 했어요. 그럼 아들 아니라고 호적에서 팝니까? 물론 마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바로 세워서 사회에 정말 어엿한 구성원이 되도록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카타르티시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부러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어긋난 영혼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영혼이, 찢어진 영혼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긋난 영혼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오엿한 사회인으로 회복되듯이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은혜의 터전이요, 회복의 공간이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처럼 집에 들어가는 게 즐거울 때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피곤이 이렇게 회복돼요. 너무 힘든데 집에 탁 들어가면 아들은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모님은 웬 붓글씨를 계속 쓰고 있어요. 뭔가 돌을 닦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사실 좀 무서워요. 요즘 뭐 배우는데 그러면 일본어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일본어를. 국사책을 막 외워요. 좀 무섭긴 한데, 그러면서 어느 날 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장가 잘 갔다. 그래서 마음이 이게 위로가 확 되는 거 있죠. 아들 보니까 너무 잘 컸다. 우리 와이프 보니까, 사모 보니까, 와, 참, 어떻게 나랑 결혼해줬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는데, 누군가 한 영혼을 통해서 만져주시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툭 쳤는데도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가 구체적 사역의 대상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구체적 사역의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라고 여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상처를 내고 있다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저 어떤 일을 위한 사설 기구일 뿐인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 달성의 목적이 달려있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꽂혀 있다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기구가 아니에요.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누군가의 영적 회복을 돕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에 누군가를 만졌듯이 누군가를 만질 수 있는 교회라면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발, 품이 되셔서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키고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 건강한 교회죠.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님, 아주 독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소아마비셨는데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장애인을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물었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받아줬대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연세대학을 갔는데 연세대학에서는 우리 학교는 학부에도 장애인을 안 받아요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영문학 공부하시고 다시 오셔서 서강대학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56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독하기로 수업을 아주 그냥 소위 학생들 표현으로 빡세게 시킨다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유작으로 남긴 책 중에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당신은 나의 천사다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 당신은 나의 천사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인 앤 테일러의 소설을 소개합니다. 이 소설, 소개되고 있는 이 소설은 뭐냐? 주인공이 바너비라는 명문 가문의 자제예요. 바너비. 근데 이 명문 가문의 자제가 그렇게 집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그냥 허드렛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어비 가문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자기가 살면서 만난 천사들의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어느 날 공관 가운데 있다가 반어비 가문의 전통이 생각난 거야. 이 아들이 우리 가문에 이런 천사들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중에 어느 날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소피아라는 자기보다 6살 많은 은행 여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은행 여직원 소피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의 천사가 되고 삶이 변화됨을 이 소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느 날 이 장영희 교수가 이 소설을 쓴 이 앤 테일러 작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소설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인사차 물었어요. 그냥 우스개로 작가에게 혹시 살면서 천사 만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냥 웃어 넘길 줄 알았어요. 그 소설 이야기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앤 테일러가 하는 얘기가 정색을 하면서 물론이죠. 저는 이제껏 살면서 정말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만난 당신도 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죽는 날까지 이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고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서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가 있죠. 제가 신학을 하는데 그렇게 방송국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으니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어이구 사람 되셨네 이러면서 약간 반조롱으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제가 가는데 아파트 앞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서 제일 가까워서 그 교회를 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인데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단 뒤에서 누가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길래 못 나가고 이렇게 딱 했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어요. 설교하셨어요. 주기도문 하셔야 끝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걸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나가려는데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천사가 됐죠. 신학생인데 오늘 한번 와보고 싶었다. 고맙다고. 얼마나 그분이 또 힘을 내는지요. 그리고 그게 엄청 커졌어요. 말도 못하게 커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성도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목사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어떤 능력 있는 누군가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연합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죠. 1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처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잘 맞추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들을 회복시켜 놨더니 엄마 난 집이 좋으니까 밖에 안 나갈래. 여보 나는 우리 집이 너무 회복이 되니까 일 안 할래. 아니잖아요. 회복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서 있다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고, 헬라어도 오이코도메, 건축하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우는 사람이 있고 세움의 반대가 뭐죠? 허무는 사람이 있죠. 부수는 사람이 있죠. 파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은 교회다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세력도 있죠.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문아,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사단이 너 지금 유혹하려고 집 앞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 계속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세대가 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일인데,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말이야. 세우는 게 맞아. 근데 건축을 해보면 바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비슷한 단어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역할을 다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한다? 교회는 각 지체가 맡은 역량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감당하는 일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면 자연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지어보니까요, 교회가 똑같은 자재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철근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대리석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나무가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징크라는 뭐 이상한 자재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다예요.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 무슨 뜻이에요? 유니폼은 똑같은 옷이잖아요. 교회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대로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인데 그들이 유니티, 뭐죠? 연합되어져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롭게 세워져 가면 교회가 든든히 이 땅에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들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우리는 다 다른 얼굴,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랑 다르냐고, 왜 너는 손가락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각각의 지체의 모습대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좋다는 말에 어원이 어디 있다고요? 조화로움이 있다고요. 좋은 사람은 누구냐? 타인과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조화롭고 성도들 간에 조화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꽃들이 다 장미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노란색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보라색 코스모스도 있고 하얀색 목련도 있고 초록 풀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조화로울 때 아름다운 거죠.
제가 한 번씩 가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옷이 다 시커매. 무채색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하얀색이야. 그래서 바둑판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기 아달인데? 조금 조화롭게 입어보세요. 예, 앞으로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어떤 신도에는 빨간색이 입고 오세요. 근데 너무 무채색이야. 이게 어둡지, 우리 마음이.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무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세상이 다 무채색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파랗고 들판은 초록이고, 예? 꽃들은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른 색깔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조화롭게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만지고 치유하면 거기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싶어요. 우리 오늘 세움받는 임직자들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되시는 김명구 집사님, 김치수 집사님, 또 누구죠? 김재원 집사님 보시면요, 너무 달라요. 김명구 집사님 아버지 같아요. 볼 때마다 아버지 같아요. 생각 못할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이 보여요. 김재원 집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도 혼자 일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어딘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김재원 집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제도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안수 받는데, 예? 김치 집사님 보십시오.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세워가잖아요. 너무 달라요. 어쩜 이렇게 세 명이 다를까? 이름만 삼김시대야. 근데 이분들이 각각 다른데 조화로우니까 와, 이게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다름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핵심일 수도 있는데 성도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여야 돼요. 어느 시점에 정체되면 그 순간부터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야 되죠. 6살까지는 잘 자라더니 그 다음부터 안 자라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날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알게 된 거는 어떤 부분이 생겼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믿는 거는 있는데 그렇게 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과 알미에 어긋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아까 온전함 나왔잖아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이만큼 됐으면 많이 했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약한 교회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성인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인아이, 몸은 어른인데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성인아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가? 분명히 어른인데 행동이 애 같아. 어떤 상황이 되면 감정 표현도 이상해. 말도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을 경험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늘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눌려 있는 감정이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웃고 있어도 언제 나한테 화내고 때릴지 몰라.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여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자아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감정 표현을 아버지처럼 할 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처럼 사람 때리고 폭력 행사하고 하는 게 자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성인 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니까. 그런데 가족도 자녀도 이 배우자도 너무 힘들죠. 다 힘든 거예요. 성인 아이가 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부터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누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자라가는데 나는 안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라지 않는 성인 아이를 가진 이가 자라는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계속 자라야 된다. 아직 옛날 제가 방송국 시절 표현으로 하면 도 좀 더 닦아야 된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갈 길이 천리길이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먼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 온전함이죠. 온전함. 아까 그 온전함이랑 다른 온전함이에요. 여기에 온전함은 텔레이오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텔레이오스 해야 돼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적 세계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흠 없는 단계까지, 연약함이 아니라 완전한 단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온전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온전함은 뭐죠? 상함이 회복되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온전함으로 가는, 이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 생활이고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도 안 됐대요. 못 이루었대요. 못 잡았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달려가고 달려가는 영적 러너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달림이 성장이요, 성숙이요, 기품이에요, 높음이에요, 넓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에 졸업장 없어요. 성장하십시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나 무슨 코스를 마쳤습니다. 나 제자 훈련했습니다. 교회 오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거 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코스 마쳤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예,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답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영적 성장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줄 알더라고요. 예배 참석하면 믿음이 그냥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막스 비어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이 책은 주인공이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 이름이 헬이에요. 지옥이죠. 얼마나 악했으면 이름이 헬일까.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이 너무너무 야비한 사람이라, 이 얼굴에 그 야비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비함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 이 야비한 사람, 이 악한이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프로포즈도 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을 보면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얼굴의 그 무서움과 야비함. 그래서 헬은 결정을 합니다. 가면을 쓰기로. 세상 누구보다도 온화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는 그 가면 쓴 채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6년이 지난 채 그렇게 가면 쓴 얼굴로 헬은 사랑하는 여인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원한이 있었던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의 이 이중인격적인 가면 쓴 얼굴을 백일화에 드러내겠다면서 얼굴에 있는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가면 속에 드러난 로드 헬의 얼굴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인자하고 너무너무 선하기 그지없는 비열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의 가면을 썼던 헬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얼굴 모양까지 거룩으로 바꿔 놓으신 거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애쓰고 때로는 가면 쓴 얼굴처럼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